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빈물질, 인기가 물질, 인육을 쓰고 살아가면 본체의 진화의 그 에너지는 잃어먹어요. 그럼 뭐가 되냐? 물질 앞에서는 진화는 에고가 돼버립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육을 딱 쓰면서 인간은 진화는 찾아보질 못해요. 순순 내 욕심에 에고만 차여 있어요. 왜 에고만 차여 있냐? 육을 건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육생량을 먹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육생량이 있을 때만이 아쉬운 이들이 찾아오는 것이라 그때부터가 무엇을 위할까?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부터가 나의 죄를 사함을 시작하는 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화가 에고가 됐는데 이 에고가 밝혀지면 진화가 되나? 이미 진화는 탁해졌어. 무엇을 만드냐? 다시 하면 참나로 만드는 것이죠. 참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육생량을 통해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생량과 육생량만으로 너와 내가 만날 것 같으면 너는 에고의 차원에서 한 가지도 벗어나질 못해. 진정 에고는 진화로서 천지어버이의 자식이라 탁한 기운 밝히기 위해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인육은 방편이고 인기는 실제라. 이 인기의 화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이루어 나가기 위한 행위는 이 에고에다가 화합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 정신량 부과시키면 참나가 됩니다. 이때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그 행위를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면서 물질 앞에 제약과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앞에 찾아온 너, 이 에고가 있으면 내가 돈이 많다던가 권력이 있다던가 너보다 권세가 있으면 너를 내 뜻대로 해보려는 에고의 에너지가 강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천지 어버이께서는 나에게 너를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해보려고 온갖 창념과 간섭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나가고 있으니 상충으로 인해 갖고 너와 나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창념간섭을 왜 할까? 다른 이들은 그래요. 너를 위하고 너를 가리키기 위한 것에 있대. 웃기지만 네 속편기 위한 것에 있지 않아? 어? 왜 요즘에 자식이 부모의 잔소리에 못 견뎌 경찰서에 신고를 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잔소리 심해갖고 잡아가 달라고. 진정으로 나오는 거라 이게. 왜? 어떤 법칙이 인간 생활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나. 내 앞에 인연은 나아기 나름에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인간 생활 깊숙이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적대적이 되기도 하고 상호 보완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항상 인간관계는 만남에 있어 갖고 더 가진 자가 있고 덜 가진 자가 있고 더 높이 오른 자가 있고 그 밑에 나르는 자가 있어요. 더 가진 자는 이로운 자야, 덜 가진 자는 아쉬운 자라. 항상 덜 가진 자는 더 가진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 이때는 더 가진 자는 운용의 주체이고 덜 가진 자는 활동의 주체라.
상호 나기 나름이겠지만 책임의 질량은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에게 더 있다. 이것을 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욕에 사로잡힌 것은 육생입니다. 그게 에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너머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 에고적 육생의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참나로 변해요. 쓰임의 행위를 다하고자,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고자 진정 그 행위를 다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도 보면 선천시대는 유권사를 위한 육생시대, 나를 위해 살아올 수밖에 없는 시대고, 후천시대는 육생의 에너지 차원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대 이후에부터 살아가는 시대는 인생살이 인생시대, 너를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그 시대라. 그래, 선천과 후천의 길목에 놓인 업그레이드 시대에서 바라보는 도마복음. 왜 2000년 만에 인간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냈을까? 또 왜 이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이단서로 취급받는가? 우리 이 삼라만상 삼차원은 이승과 저승이 공존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유무상통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질서가 보이는 인간 세상에 비롯되는 것이므로 인해 그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들은 하나도 없다. 무엇이 영지주의인가?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이단이 아닌가? 네가 세워놓은 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려워 다른 것들은 이단인 것이고, 네 공든 탑을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은 정통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도마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을 도마가 그대로 적었어요. 은밀한 말씀들을. 여태껏 성경책 위는 직접 살아 계신 예수의 말씀을 적은 게 없습니다. 구약성서라는 것은 예수 탄생 이전에 적은 글들이죠. 그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골라내도 뭐 39권이 있다. 또 예수 탄생 이후에 예수가 열반에 들어간 이후에 쓰여진 책이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가 하시는 그 말을 적은 게 아니에요. 인육을 벗으면 저승이요, 인육을 쓰면 이승이라. 저승과 이승을 오가고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천과 지가 있고 그 사이에서 인간이 살아가요. 해와 달 사이에 지구가 있어 이 지구에는 인간의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또 이 사회의 구성원도 행의 현장이 있으면 에너지 충전도 과정이 있는 것이죠. 왜 오가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빈물질 차원 저승에 그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그 논리 하나, 그리고 인간은 윤회 없이 천당 가면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지옥의 구덩이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기독교적인 이것은 논리인 것이다. 비물질 차원에 어찌 그러한 세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이들은 물어봐요. 그러면 삼천대천 세계는 무엇입니까?
이건 간단하게 생각. 삼라만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집착과 한을 풀지 못해 저승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차원에 그 하나의 쾌를 만들어 갖고 지금 이렇게 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에서 천으로 올라갈 적에 이 만물은 없어질 것이고 삼천, 내천, 세계의 그 허상들도 없어질 것이에요. 본래의 인의 기운 자체로 돌아갈 것이라 이거 하나만 잊어먹지 않으면 이는 근본인 것이에요. 근데 왜 이승에 그렇게도 많은 집착의 세계가 있는가? 이 인기는 에고라. 에고적 차원을 참나로서 조금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 노력이 없이 죽으면 생전에 다하지 못한 걸 회복했다는 한이 서려서 그 구천을 떠도는 구신들이 만들어 놓기도 하는 게 삼천내천 대계이고, 또 이승에서 다하지 못한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쾌를 세워놓는 것이에요. 오고 가는 윤회의 차원을 알아야 해요. 분명한 것입니다. 윤회가 있을 때만이 진화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인간이고, 이 육 중에서 가장 진화 발전을 이룬 게 이 인간의 육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은 빈물질 차원이고 지는 물질 밝은 우주 차원이라, 밝은 우주 차원에는 빈물질 차원이라든가 물질 차원 이승이 공존하는 데 있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에고적 입장에서 도마복음서를 한번 바라봅시다. 3차원 삼라만상과 그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삼라만상은 밝은 우주예요. 그 밝음을 비추는 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게, 저기서 본양심 태양이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 천지어버이 차원이고, 그 천지어버이 그 빛의 자식이 인의 기운이라, 인의 기운도 결국은 뭐예요? 저 본신본 태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그 도마복음 본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했고, 이것을 알을 때 도마복음 강해를 하는 데 있어 쉽게 도마복음이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서로를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